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작품을 쓴 분이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작가예요. 그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지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전후 문맥이라든가 그런 건 나오지 않고 그 간단한 사건만 전해지는데, 한 중년의 부인이 어느 날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이 있다,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워서 황홀한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 질문에 이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랬대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바라보고 진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눈을 갖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고 믿음이 병들게 되면 자꾸 삐딱하게 바라봐요. 다른 사람을 그의 선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불행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의한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어떤 진실을, 선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또 내가 불의를 또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내 자신이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더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다윗의 왕가가 더 번성하고 그의 왕국이 더 강대해지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또 다른 전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윗과 그의 왕국이 싸웠던 대상이 누구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주적이고요. 그 암몬이 자기 혼자 안 될 것 같아서 끌어들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 그리고 그 연합군이 됐던 아람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다윗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 부하였던 요압과 그 군대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냐?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선의를 오해한 데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면 암몬 자산의 왕이 죽었어요.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이 나하스라는 왕은 그 다윗 이전에 사울과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왕인데 다윗에게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암몬 왕이었어요.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된 거예요. 이 나하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문객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꾸려서 조문 사절단을 파송하게 된 거예요.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중간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 동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곳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암몬 땅에 암몬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하들이 그 왕 하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 아버지를 공경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는 왜 보냈느냐? 이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결국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들이 다윗의 선의를 다윗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오해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왕도 하눈이 제대로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돼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오해의 말을 전하게 되고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자르고요. 그 옷 바지를 잘라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모욕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해가 불러온 비극적인 전쟁 때문에 불행이 더 크게 돌아오게 돼요. 자, 이렇게
그 사절단을 돌려보내니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기 돌아오지 여리고에 있다가 와라. 그러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런 일을 범했던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화가 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다른 아람의 용병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벤르 아람 사람과 소압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그래서 한 3만 3천 명 가까이 되는 이러한 용병을 끌어들여서 다윗과의 전쟁을 대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마음이 어떤 병들었거나 내 생각이 병들었거나 혹은 내가 악한 유혹에 빠져서 자꾸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곡해하면서 내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혹시 있지 않는가. 혹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이 관계가 더 악화되는 불행한 자리로 내가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해가 가져오는 이 불행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눈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항상 내 영을 맑게 해주셔서 내가 오해하고 의심해서 더 큰 불행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가 있잖아요. 요압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고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 싸움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돼요.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10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의 용병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군사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압이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둘로 나눠요. 근데 진영을 둘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는 자신이 지휘를 하고 다른 한편의 부대는 자기의 동생에게 지휘권을 맡겨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는 아비새라고 하는 또 다른 장군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맡겨서 싸움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숫자가 자기보다 많아요. 그리고 연합군이 와서 자기들을 애워싸요. 진을 애워싸니 그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스라엘 군인들, 특별히 자기가 이제 진영을 둘로 나눠서 전략을 세워서 군대를 둘로 나와서 그 한쪽을 지휘하게 했던 자기의 동생 아비새를 향해서, 물론 그건 아비새를 향해서만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12절에 등장을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자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임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전쟁에 임하는 사람, 우리가 뭐 영적인 전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투, 이거 같은 실제적인 전투, 어떤 전쟁에 임하든지 전쟁에 임하는 사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친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히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결국 이 전쟁의 승리도 누가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때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두렵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더 유익이 되지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이겨요. 요압과 그의 군대가 이겨요. 그리고 그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 틈을 타서 다윗을 또 공격해 와요. 이 연합군이 이 아람의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공격해 오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결국 이 암몬과 아람과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요. 아람은 다윗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다윗의 왕국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암몬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지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앞으로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 장면을 사무엘하 1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잘못된 마음과 생각에서 오해해서 내 삶을 불행으로 빠뜨리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역사를 행하실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암몬의 그 신하들이 오해하고 곡해해서 다윗의 선의를 오해해서 왕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암몬 그런 나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바라보고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귀한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이 도남동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 위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난 가운데